이번 주가 제가 휴가였기 때문에 예, 저희 장모님이 이제 수목장을 하셨어요. 원래는 시신을 기증을 하셨다가 몇 달 뒤에 병원에서 돌려주는 이런 뭐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제가 수목장 그 유골을 이렇게 안치하는 날 저는 못 갔어요. 교회 일정상 못 가고 아내만 갔고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이제 못 가봤기 때문에 방학에 한번 가보자. 애들 방학이고 저희 휴가에서 갔습니다. 강진, 목포, 해남, 강진 이렇게 우리 그 교우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이름을 보면서 참 멀리도 산다. 그 본가가 다 멀리 있구나. 진짜 멀더라고요. 강진에 갔습니다. 휴게소를 지나면서 뭘 먹습니까? 주로 휴게소 가면 먹는 간식이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먹는데 우리 첫째가 호두과자에 호주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이랬습니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있어서 호두과자냐? 호두 모양이라 호두과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호두가 들긴 했죠. 하지만 호두 모양이기 때문에 호두과자 아니겠습니까? 호두과자의 핵심은 호두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앙꼬입니까? 붕어빵은 그럼 붕어가 들어가서 붕어빵입니까? 붕어빵의 핵심은 앙꼬잖아요. 호두과자의 핵심도 앙꼬입니다,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 왜 그렇게 얘기하죠? 찐빵은 원래 왜 찐빵이라고 얘기합니까? 쪘기 때문에 찐빵입니다. 그죠? 예, 맞아요. 쪄서 이게 증기로 찐빵을 찐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앙꼬가 없으면 그걸 찐빵이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찐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찐빵의 핵심은 뭐죠? 그 안에 들어간 팥, 앙꼬죠. 아무리 찐빵을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모양을 화려하게 하고 뭐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도 그 안에 앙꼬가 없다. 앙꼬가 아주 작다. 그 찐빵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찐빵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앙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죠? 흥분했어요. 한쪽에 몰려 있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좋은 찐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찐빵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앙꼬다. 그래서 앙꼬 없는 찐빵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찐빵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있으려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그렇게 믿었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산상수훈, 그리고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다 뭡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죠.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고난, 죽음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믿기 힘든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두 여인이 무덤에 간 이유는 뭡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시신에 제가 향유를 바른다고 했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목적은
냄새가 나잖아요. 시신은. 그래서 냄새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시신을 옛날에 어디다 어떻게 했죠? 매장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뭐냐? 굴입니다. 굴에다 놓고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가기는 가는데 누군가 돌문을 옮겨줘야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데 과연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돌문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돌 위에 앉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왜 갑자기 돌 위에 앉았을까? 어쨌거나 돌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찾아온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솔직히 믿기 힘든 얘기잖아요. 뻥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오늘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뭐도 있었습니까? 기쁨도 있었어요. 왜 기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죠. 왜 달려갑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 이 여인들은 천사가 했던 말을 100%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100%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굉장히 믿기 힘든 이야기죠. 천사가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과정 속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영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저 말씀하신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빈 무덤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그제서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같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시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논의만 해요. 항상 보면. 예수님 죽일 때도 논의했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이번 일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매수를 하죠. 우리가 잠들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잠들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잠자고 있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잠들 때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쥐도새도 모르게 훔쳐갔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자신들이 깨어있으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믿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예수를 추정할까 봐 그것이 두려우니까 뭡니까? 사전에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딱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 부활한 게 아니야. 시신을 훔쳐간 거야. 보면 조작하는 사람들은 늘 조작해요. 보면 그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들었고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부활했다라고 믿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해놨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부활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부활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신념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안 바꿉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믿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좀처럼 자신이 가졌던 생각,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생각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교주가 잘못되고 성적인 것으로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아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무서운 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 다 똑같아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걸 바꾸지 않아요. 어떤 현상을 보면 다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자기의 색깔로 해석들을 다 합니다.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자들은 믿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가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낸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다르게 다 해석을 해요. 어떤 식으로요? 자기가 보고 있는 색깔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을 또 이제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검증받아야 됩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검증받았던 것처럼,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사 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항상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들,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싸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100%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세상, 믿는 나라 있습니까? 그건 천국에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영적 싸움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들을 또는 도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뭡니까? 쓰고 입고 이런 거예요. 차고 다 방어용이죠.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을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최소 무승부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답이 나왔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어라고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이, 여자들은 부활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덜하죠. 왜냐하면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녹화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도로에 플랜카드가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 억울하니까 누군가 이것을 본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러한 플랜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가 나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진행됐던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 한 명이 있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바울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거짓 말한 건지 수도 있지 않냐. 그죠? 나 안 만났는데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다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도 막 자신들이 죽을까봐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거. 왜 달라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미쳤다. 정신병자다. 우리 형은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정신병자가 맞아요. 왜? 어릴 때는 자신들이랑 항상 대패질이나 하면서 나무 못질하면서 이러고 자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쳤나 보다. 동생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사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저렇게 미친 짓 하다가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저러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들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동생들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 바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쓰든지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진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로마의 시민,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로마 시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변화됐다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을 제가 할 계획인데요, 보면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네가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전에 너희들처럼 정말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그 사람들의 변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내게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계좌에 돈 입금해 주려고 알려달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유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생이 짧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부를 축적하려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중등고등부 수련회 이제 강사를 갔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뭡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쉽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죠.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의 영역이라 볼 수 없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그 시인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거 시인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시인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사자밥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 제가 단언컨대 오늘날 한국 교인들 중에 천국에서 못 볼 사람 많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사는 맨날 교회 얘기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천국 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믿는다면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정상적인 거. 물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에서 다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봐야 되죠. 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 무덤이 주는 그런 의미는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강진에 갔습니다. 수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 이제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 우리 아이들과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멀기도 멀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논두렁을 지나가야 되는 그 좁은 논두렁 가다가 우리 셋째는 빠져서 다 젖고 무서워요 막 울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왔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같이 사진 찍는데 우리 둘째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묻히면 제가 꼭 찾아갈게요. 이게 근데 듣는 순간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죠? 분명히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요. 걔는 어디에 묻혀도 이렇게 강진에까지 우리가 찾아갔듯이 아빠가 어디에 묻히든 간에 제가 찾아갈게, 이런 의미인데, 야, 이놈은 맨날 나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야, 살아있을 때 잘해. 죽어서 찾아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잘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매장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해서 낙골당에 주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죽고 나면 어딘가에 갇혀져 있죠. 그죠?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빈 무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은 후 화장을 했고 그 몸에서 나온 사리들은 세계 곳곳에 사리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그의 묘가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중국의 보국에 있는 보국의 묘가 있고,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는 모택동의 시신이 있고,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는 레닌의 시신이 있습니다. 북한의 금수산 기념 궁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습니다. 자칭 천부, 하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문성명도 죽고 묻혔습니다. 재림예수라고 했던 안상홍도 죽고 묻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죽고 묻혔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세주,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죠.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노래를 듣고 싶은 곡이, 찬양을 듣고 싶은 곡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저희 가족들이 이 찬양을 모두 다 크게 즐겁게 부르는 곡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곡이에요.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만나고 성도들과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만나고 성도들과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라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소리 높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우리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만나고 성도들과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라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소리 높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에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나오면 우리 아이들 다 신나서 막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마 찬양할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은. 근데 저는 벅찹니다. 우리 아내가 씩씩한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마치고 차에 딱 돌아오는데 거기서 막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 이미 천국에 계신데 왜 우냐, 근데 모르겠다고 자신이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그건 뭐 예외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느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